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초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초대. 요약에는 정체성이라고 지난주 걸 그대로 고치질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대로 나왔는데 초대입니다. 오늘은 초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초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집으로 초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초대를 받아 간다는 것과 초대를 받지 않았지만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갈게, 내가 우겨서 가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죠. 초대받은 경우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가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집에 가고 싶었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 집에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결정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초대받은 경우는 그 집에서 뭘 제공해 주려나 제공해 주는 것에 관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날 초대해 놓고 뭘 주려나? 이분들이 나를 초대해 놓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이분들이 나를 초대해 놓고 무엇을 알려주려나? 이분들이 나를 초대해 놓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그 사람이 주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의 사역? 갈릴리에서의 사역.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의 사건으로 마가복음은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13절까지, 지난주까지는 서론 부분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14절부터는 드디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제자를 초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초대하시기 전에 14절과 15절에 그들을 어디로 초대하시는가 하는 목적지를 먼저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절과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두 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목적지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원래 1절에는 누구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장면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다르지가 않다,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길이다 라는 것이 이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마가는 먼저 때가 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두 번째는 공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적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때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오시는 이 때는 인간이 계산하는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십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오십니다. 이건 인간이 계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드러났다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이 구약 때 지나가다가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무르익어서 시간이 점점 무르익어서 이제 다 무르익었으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하나 공간적으로 찾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공간적으로 찾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공간에 실제적으로 임하였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하였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일이 드러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누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이 필요했습니까? 왜 성막이 필요했고 그 성막을 이제는 건물로 지어서 성전을 만들었습니까?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제사하는 곳?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봐라,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전은 누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해요? 성전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 속에서 늘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치고 계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대한민국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통치의 개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의미로 지금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공간적 의미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야, 이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야,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야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집도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공간도 하나님의 나라
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통치적 개념이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때가 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까?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왔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근처에 왔다는 얘기예요? 한국말로는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근처에 왔다, 저기서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요쯤 왔다, 그걸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 나에게는 임하였지만 충만하게 임하지는 않았다.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다. 언제 완전히 임해집니까? 언제 충만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 때로는 전쟁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나약함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를 이미 우리는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붙들었어요? 승리를 붙든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무엇을 붙들었어요? 승리를 붙든 자들입니다. 이게 가까이 왔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붙든 승리가 지금 있는 역경들을 그 승리로 잘 감당해내고 이겨내면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가 얻은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를 손에 붙잡고 있는 자들이기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이미 맛본 자들로서 그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임하였다는 말이에요? 아직 근처에 있다는 얘기예요? 임하였다는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삶이 천상의 삶처럼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는 반드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삶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땅에 나타나셔서 왕으로 역할을 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적 통치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자는 단순히 인간이 뽑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게 될 때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을 기대하였겠습니까? 왕적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 통치자로서 오신 메시아, 권세가 있는 메시아, 힘이 있는 메시아, 사람들이 볼 때도 남들보다 우뚝 서 있는 그런 탁월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서 그들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왕적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예수님이 징조를 보여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보고 들을 수 있는데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듣고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1세기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라고 말할 때 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기적 베푸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첫 부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복음이라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기적을 보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는 다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고 볼 수 없으니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하시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면서도 그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까? 왜 믿음의 담대함이 없습니까? 보지 못하고 들리지 못하기 때문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보고 듣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기적이 있어야 보죠. 내 삶에 기적이 있어야 보죠. 맨날 그 삶이 그 삶이고 코가 땅에 석자나 빠진 삶인데 이 삶에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열어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기적인 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기적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일어날 것처럼 당연히 일어나는 삶이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못 보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날마다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말씀이 우리의 귀에 날마다 외쳐지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고 들려지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 그리고 귀를 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요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회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삶에 막혀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삶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아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에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맡고 있는 죄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달려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외치고 계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가 되느냐 하면 바로 제자가 되고, 이 제자들이 모인 모임이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부터는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스승을 성경적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랍비라고 말합니다. 랍비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저분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면 학생이 스승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과외를 시킬 때
우리 애가 수학이 좀 부족하니까 누구에게 수학을 맡기면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할까? 부모가 스승을 고르죠. 당시의 제자들, 일반적으로는 제자들의 삶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에 부족하니까 이걸 잘 가르쳐줄 스승이 누굴까 하고 찾아다니면서 들어보다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을 찾아가서 라삐어,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당시의 제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물을 깁고 있는 사람들, 그물을 만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너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 예수님이 날 불렀어요?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고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를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는 예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초대하셨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어부였다고 말합니다. 그물을 만지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직접 그물을 고쳐야 하는 사람들, 직접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생계수단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물을 기워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고기는 그 다음 부산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 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물을 깁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굳이 마가가 집어넣은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장 근원된 자리에서부터 주님은 그들을 초대하셨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부유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가정의 일반 가정에서는 조금만 잘 살면 누가 있었냐 하면 집집마다 종을 둘 수가 있었어요. 종은 함께 살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품꾼이라고 말합니다. 품꾼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일용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종을 데리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사람을 사서 그 사람에게 매일매일 사례를 하고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가장 삶의 자리에, 가장 삶의 근원되는 자리에 가장 필요를, 정말 생계의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이걸 좀 성경에는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자들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가족과 생업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힘든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거 같아요. 버려두고 쫓으니라. 가족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배를 버려두고 쫓으니라. 야, 이거 먹고 살지 말란 말인가? 직장생활 하지 말란 말인가?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있으란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버려둔다는 말의 의미를 알면 좀 달라집니다. 버려둔다는 말은 팽개친다, 모르게 한다, 이렇게 상관없이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두 번째로 둔다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사용되는 버려둔다는 말은 두 번째로 둔다. 그동안에는 내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야기에 그물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야 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첫 번째로 여겼던 그 그물을 두 번째로 제껴놓고 그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오게?
예수님이 오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내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였지만 그 아버지가 이제는 두 번째 자리에 두고 그 첫 번째 자리에 누구를 뒀다고요? 예수님을 두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사명을 바꾸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겠다. 저희 교회가 쓰는 말로 바꾸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다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생업, 나의 삶의 현장, 내 가족을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하셔서 예수님을 찾고 계시지나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생업, 나의 삶의 현장, 나의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충돌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왜 충돌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 구조 안에서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말만 했지 이 구조를 깨트리려고 하지 않았기에 메시아가 오셔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놀라운 힘은, 초대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자기들을 묶고 있던 유대인이라는 습관을 뛰어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묶고 있던 습관들을 깨트리고 자기들을 묶고 있던 가치들을 바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첫 번째로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바꾸어 나갈 때 그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 그들의 삶의 영향력도 달라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는 단순히 우리를 교회라는 공간으로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은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바꾸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으로 초대하신 예수님께 기꺼이 달려가 예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게 하시고 제자로서 초대받은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임을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